7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날씨가 따뜻합니다. 겨울 같으면 이 날씨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왜냐? 이 따뜻함이 겨울에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이 따뜻함이 따뜻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운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겨울에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것이 에어컨 바람이야. 겨울의 바람이 그리워. 왜요? 우리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적응을 하지만 적응이 힘들 때는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그 전의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어. 소문으로 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 지금 막 소문으로 예수가 엄청난 일을 막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예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봐.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까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일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을 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는 거죠. 세례 요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이끄심이 있을 때에는 그냥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구나. 알아요, 알아. 아는데 그 시간 넘어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지금 체험하고 있고 도우심을 받고 있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와 실질적으로 하나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끝나니까 세례 요한에서 떠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몰라. 그 성령님이 계실 때는 저기서 예수님이 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천국이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화목제물이 되어주러 오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인도하신 그 가르침 아래 있을 때는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이 성령님은 하실 일이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 성령님과 생명연합으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 하실 일이 있고 그때 깨달아 주실 일이 있고 그때 인도하실 일이 있는 성령님께서는요, 그 일이 끝나면 항상 떠나. 근데 제 아내는 떠난 것 같은데 안 떠났어. 항상 계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내 의식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해야지 이런 내 생각으로 계속 의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의식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내 자신을 자문해 보니까 하루에 30분, 1시간, 하루에 30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의식을 못해. 그런데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이걸 알게 돼.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의식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걸 보여. 근데 내가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이 상황 속에서는 나는 의식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식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예수를 못 알아봐요.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진짜 성전은 내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진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자, 우리 믿는 자가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로 봐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모든 자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다 역사하시죠. 도우심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마음을 보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연합이 된 성전, 은 하나님과, 즉 성령님과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될 때만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때는 내가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만이 성전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겉모습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오셔야, 재림하셔야 우리 믿는 자가 실제 성전이 된다고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에서 말하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 성전 자체인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길 원해?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4절에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너희가 가서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보는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맹인이 보며, 앞을 못 보는 자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와, 병든 자 고쳐주러 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잖아요. 자,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말을 들을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그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침 자체가 끊어지죠? 자, 가르침을 받아서 말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는데, 걸을 수가 없어. 응? 걷지를 못해. 소용이 없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 못 가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이제 걷기까지 걸을 수 있는데 앞을 못 보네. 소경이야, 맹인이야. 앞을 못 봐. 그러면 제대로 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라 합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럼 나병 환자가 특징이 뭐예요? 이 병균이 들어가서, 균이 들어가서 이 살을 썩는데 통증을 몰라요. 그러니까 코가 썩어지든, 이 손가락이 썩어지든, 발가락이 썩어지든, 귀가 썩어지든, 어디가 썩어지든 간에 통증을 모르니까 병 든지 안 든지도 몰라. 이게 나병 환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 모든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못 보고,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멀쩡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이 존재. 맹인. 우리가 보지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 사단이 누군지, 세례요한이 누군지 봐야 구별하는데 못 봐. 이게 지금 다 사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감각을 몰라. 감각이 없어요. 이 감각 없는 자들을 이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안 못 보는 자도 죽어 있는 거고, 걷지 못하는 자도 죽어 있는 것이고, 지금 감각이 없는 자도 죽어 있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도 죽어 있는 것이고, 이거 다 죽어 있는 거야. 이 죽어 있는 자들을 내가 살리러 왔어. 응?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근데 어떨 때 살아난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되는 그 실제되는 실상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네? 가난한 자에게. 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떵떵거리고 명예가 그냥 막 높고, 응?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로 지내는 게 아니라 막 저기 그냥 거지촌 막 응? 창녀촌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얻는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대부분 예수님을 같이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딱 꼬집어서 지금 얘기를 해요. 딱 꼬집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소리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듣고 그 가르침 받잖아요. 그 가르침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요? 죽은 자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대. 근데 수만 명이 다 들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것들이 다 죽은 자였어. 근데 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맹인도, 안 못 보는 자도, 걷지 못하는 자도, 막 감각이 없는 나병 자도, 말을 들을 수 없는 이런 기머거리까지 전부 다 이 병든 자들인데 이 자들이 다 죽어 있는 거다. 근데 이 죽어 있는 이 자들이 살아난다. 내 말을 들으면. 근데 내 말은 어떤 자가 듣는다? 가난한 자가 듣는다. 가난한 자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우리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정말 우리 가난한 자만 받는가? 누가복음 갑니다. 바로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이 순간이에요. 네? 제자 삼는 순간. 자, 이 마태는 세리예요. 세무서 공무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면 그 당시에 어쨌든 세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금 받아서 사는 사람이 가난하겠어, 부자겠어? 부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마태는 예수님 제자를 삼았어요. 근데 이 마태는 그냥 세무 공문일 뿐이요. 그냥 세리일 뿐이요. 근데 자, 누가복음을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죠. 삭개오는 한마디로,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마태는 그냥 세리여서 세무공무원. 근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세무서 공무원이야, 세리는. 그런데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 세리장.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얘기해. 부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를 제자 삼고 부자를 구원하신다니까? 그래서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자,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한 돈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500만 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500만 원 갖고 내 평생 먹고 살아야 돼. 응?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평생 먹을 것이 절반 떼어줘도 있어. 그리고 왜 자기 소유가 절반 띄워줘도 자기 소유가 많이 있다라 증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잖아요. 4배로. 그럼 세리장이면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 요만큼씩 걷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걷잖아요. 요즘도 지금 국가에서는요, 없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 세금은 막 전기세도 올리고 다 올려. 그런데 이 재벌들 종부세다 뭐다 다 깎아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수억 수십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받는데 수억 수십억 받는데 그 4배 갚아주려면요 10억만 해도 4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 소유가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도 자기 소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4배나 갚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부자라니까요. 부자요. 삭개오는 부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가난하다.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삭개오는 가난한 거라고요. 지금 부자라고 했지만 가난한 거라고요. 응? 자, 누가복음 4장을 갑시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없다고, 무조건 그냥 가난하게 산다고 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창녀들이 불쌍하다고 무조건 창녀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25절부터,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려가지고 비가 안 내렸어. 그럴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일 열심히 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막 푸파하다고 뭐 하는데 여자들 과부들은요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보세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과부들에게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살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줘야 안 줘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 다 제껴놓고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의 과부 하나만 엘리야를 보내서 먹여 살려.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은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장입니다. 그러면 아람은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적국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만 문둥병을 나서줘.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국률을 여길 자를 나는 국률을 베푼다.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과부다, 고아다, 창녀다,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를 구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가난하다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가난하다는 기준. 지금 이 삭개오가 부자라니까 부자. 세무서장. 세금 걷는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한 자예요. 세금 걷고 넘친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그 당시에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세금을 걷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취급을 해요?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마태네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고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고 지금 막 비난을 해 예수님. 야 세리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하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저 예수는 전 이단이야.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어? 아니 세금을 걷는 것도 그러고 경찰들을 치안을 담당하죠. 그러면 각 분야에서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세금을 얻는 이 공무원이 됐든 국토부 땅을 관리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든 어떤 직종에 있든 간에 다 뭘 하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저 경찰 오토바이 이 사이카 타는 사람들 1년 하면 집을 몇 채 산다는 소리도 있었어. 왜? 교통법규 위반하면 뺑뺑 거리고 가서 뭘 받아? 면허증 좀 주세요 하면은 면허증 밑에다가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딱 넣어가지고 같이 줘.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입맛이 붙게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저것들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흔히 했어. 아니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백성들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수고로 일을 하는 것이 경찰인데 뒷구멍으로 뭘 받아? 뇌물을 받아. 그럼 가장 심한 게 누구겠어요? 이 세무공무원이라니까. 세무공무원은 돈을 직접 받잖아요. 경찰은 돈 직접 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교통법규 위반하면요, 그 딱지 끊어서 주면 된다니까요. 돈 받는 직책이 아니야. 근데 이 세무공무원은 직접 돈 받는 직책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많이 있으면 죄인이라는 그 사회 통념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죄인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많이 부자가 되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태나 삭개오나 가난한 자랍니다. 가난한 자. 마태나 삭개오가 가난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고 구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성경 볼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친딸 2명하고도 막 거시기거시기 해갖고 이상 천수를 놔도 응?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도 창녀들하고 같이 일을 했죠. 자,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창녀라니까요. 기생이라니까요. 기생 라합.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요. 예수님 족보에는 이 기생이 1명, 2명이요. 2명도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삼류소설이라 있을 법한 정말로 추잡한 이야기들을 이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인간들이 가진 지식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론 얘기도 안 하고 그래도 기생 남 이야기를 조금 해요.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도 안 한다니까. 삭개오가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지 이 삭개오가 성경 부자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삭개오가 가난한 이야기를 안 해. 그럼 예수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한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바늘기 속으로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낙타 얼마나 커요? 근데 바늘기는 잘 보이지도 않아.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이 안경을 써야 겨우 실을 끼워 바늘기다. 이 안경을 벗으면 바늘기
나 힘이 못 끼워. 이런 작은 이 바늘귀 속에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요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너는 부자야. 너는 세리장이고 부자야. 딱 기록을 해놨네. 그럼 예수님께서 한 일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이 삭개오는 가난한 자라니까.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살리고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이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먼저 갑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여기 똑같은 어떤 내용이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날을 이루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뭐를 하겠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럼 이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뭔지 바로 앞으로 이제 한 두 장, 세 장을 넘기면 57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자,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이름의 소유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자와 함께 하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그러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높고 거룩한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지금 다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만 간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가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사명을 받고 왔어요? 지존무상하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 지존자의 하나님, 그분의 명을 받고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왔어.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가 누구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경륜에서 볼 때 가난한 자만 예수님은 찾아다닌다.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요한도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마태도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문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딱 마태라는 존재와 딱 삭개오라는 존재에게만 함께.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양가죽 하나 걸리고 저 들에 나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다. 너희들 다 죽은 놈들이다. 죽기 싫거든 나한테 와서 세례받아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는 세례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수학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저거 들에 나가서 빼락빼락 소리나 지르고 있는 세례와 제자들을 제자로 삼아. 네? 예수님의 시각에, 예수님의 관점에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보여지는 자들만, 이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신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수많은 성전이 아니라 성당에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찾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러나 누구에게만 가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만 간다. 이거 제일 가난하잖아. 아멘.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만 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만.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막 세무 공무원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고 정말 거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통회하는 자가 어떤 자고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자, 통회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심하게 문 것들이다. 응? 자, 이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문 것들이는 것이 문 것들이는 거예요. 자, 이 도자기가 있으면 그냥 살짝 두드려도 막 살짝 두드려도 도자기 깨지죠. 근데 이게 살짝 두드려서 그냥 그냥 밥그릇, 도자기 밥그릇 살짝 두드려서 그냥 탁 깨지면 못 쓰잖아요. 그렇게 못 쓰는 거나 막 조작조작 해서 완전히 박살내서 못 쓰는 거나 못 쓰는 것도 매한가지잖아요. 그런데 뭉긋뜨려도 심하게 뭉긋뜨리는 거. 응? 깨진 거. 그러니까 산산조각 난 것. 이걸 말한다니까요. 그래,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 되어 있는 자,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이 심하게 막 산산조각 나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썩여서, 아내가 속을 썩여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잘 안 돌아가서 막 속이 터져갖고 막 산산조각 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산산조각 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산산조각 난 사람만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자들이 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심하게 뭉긋들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도 거지가 그 부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예? 왜? 몽둥이로 두들겨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대문 밖에서 양재기 하나 들고 지금 죽어라고 있는 거야. 이게 거지의 모습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심하게 뭉그러져 있는 모습, 깨져 있는 모습, 짓밟혀 있는 모습,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 내가 주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 올바르게 안 것이 아니야. 나의 상태는 이 거지 상태야. 이거라고요. 이자에게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자들에게 통회하고 있다, 겸손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자들에게만 찾아간다. 오늘날 내가 아파트에 사니, 뭐 월세 5만원짜리 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월세 5만원짜리 살아도 가난하지 않는 자가 있고 아파트 100평짜리 살아도 가난한 자가 있어. 세무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 근데 진짜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못한 자가 있어. 자기 의지의 세계를 딱 가지고 있어.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내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 주먹이나 믿어. 뭐? 예수가 뭐 하나님이야? 해가면서. 저기 서울역에 가면요 그런 사람 많아. 내가 지금 빌어먹고 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점심 한 그릇 얻어먹어도 내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산산조각 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짓밟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산산조각 나 있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짓밟혀 있는 거예요.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 다 지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지난다고 하니까 그걸 쳐다라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응? 예수라도 보려고. 응? 그냥 길거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죄인이라고 또 하면 자기도 자기지만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지금 이 노심초사에서 이 짓밟혀 있는 모습으로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으로 아주 박살이 나 있는 모습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난한 자라고. 이게 통회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마음이 겸손해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겸손한 이 단어나 통회한 단어나 사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피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일성이에요. 일성.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즉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가난한 자다. 어떤 것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통회하고 있는 자요 마음이 겸손한 자다. 이 여기에 있는 자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자들만 콕 집어서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방문자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성경 안에서 내가 아는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성경을 깨달아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달음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어가지고 그냥 성경 보고 읽으면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좀 이게 집회 같은데 안 다닙니다. 왜냐? 좀 아재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사장하는데 아니면 안 가. 왜? 좀 저기 하는 사람들 찾아보려고 다니면은요, 전부 다 성경 이름서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 몇 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뭐,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그 말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다 해서 성경이 아니고, 내가 말한다 해서 복음이 아니고, 내가 말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전체에도 그 생각하게 하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다만 저의 가르침,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의 음성 듣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이 진정한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 이건 여러분의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전하는 내용이 이걸 전달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내놓는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말이냐 아니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거나 아버지의 뜻을 혹여 애곡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이 저희들은요 중요사항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안 받고 이건요 여러분께서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그 영역이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저에게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근데 그 가난한 자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냥 자,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직업이 뭐였어요? 배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네? 벤이라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이해가 돼 얼른. 그런데 세리 마태는 넥타이나 탁 차고 양복 딱 입고 목에 힘 딱 주고 세금이나 받는 세무 공무원 이 마태는 가난한 자야 아니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 볼 때 가난한 자야. 이 세무 공무원의 그 우두머리인 이 삭개오는 이것도 가난한 자야. 이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 우리는 항상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자, 오후에 좀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냥 쉽게 성경인지 믿습니다.
딱 오셔서 뭘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법이. 신명기 28장에 축복하는 법도 나오고 저주하는 법도 나오고 다 나와. 내기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다 나와. 이것이 뭘 근거해요? 10계명을 근거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안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켜라,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이 여러분 뭐가 전제돼서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 창조를 완성했을 때 안식일을 하나님은 쉬신다고요. 안식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거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응? 교회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 이 안식일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응? 우리가 오늘 안식일 6일이라고 7일째 씨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명 창조가 있었냐 없었느냐 이걸 확인해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 그리고 이 안식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이 안식을 기억해라. 이 안식일을 생각해라.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떤 것이다? 거룩한 거잖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이 얼마나 거룩해.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왜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을 모두 완성을 시켰으니까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 자기들이 보고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전달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우리가 봤잖아요.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주님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가신다니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만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못해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면은 끝나는 거지, 이런 생각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명심하실 것은 어느 존재나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든 부인을 못해.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고, 응? 종교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체험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영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 세계 우리 끝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사유 세계에서 진정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사후 세계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세계에 내가 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 나는 거예요. 어느 때 결정이 나요?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행복의 길로 갈 것인지 불행의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는지, 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기쁜 소식인 복음을 내가 전해 들었는 일이 있는지, 전해 듣지 못했는지, 여기에 여러분 결판이 난다고요. 우리 사후 세계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길어봤자 7, 80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100년이라고 해요. 길어봤자 100년이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짧아. 그럼 여기서도 저보다 많이 남은 분도 계시지만 저보다 더 적게 남은 분도 계셔요. 물론 가는 순서는 순서가 없지만, 그럼 여러분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벗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행복의 길을 갈 것인지 불행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 뭐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이걸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는 거라고요. 이 기준이 뭐다고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의 무엇을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부활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나 영이나 같은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육신을 벗는 그 순간이 오면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와요. 그 영원한 영혼의 세계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않으면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다. 그 기준이 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